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4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다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에 두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막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더러 너 저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 안 살지요? 사람 안 다니죠. 근데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왜 그러실까? 그리고 거길 갔더니 놀랍게도 저 아프리카에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행렬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행렬이 작은 행렬이 아니죠. 큰 사절단 행렬이니까. 근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관리 재무장관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그 성경 무슨 뜻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다. 근데 마침 읽는 게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걸 읽으면서 이게 누구 얘기냐?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같이 올라가 앉아서 그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잘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 즉시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돌아가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해서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아멘. 빌립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독립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일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 한 나라가 복음화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해 2023년도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빌립의 삶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할 텐데 은혜를 많이 여러분 깨달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환난을 극복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본문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그때는 바울 되기 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성경에 보면 잔멸했다고 그래요. 잔멸.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섭고 두려워서 다 숨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 속담에도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랬어요. 소나기가 확 내리는데 굳이 갈 거 없어요. 좀 기다리면 어떻게 그거 좀 잠잠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 때는 숨고 피하고 조용해져야 되는데 빌립은 환란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이 환란을 주시는 건 여기서 말고 다른 데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거나 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환란은 옵니다. 환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겁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빌립처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집합을 시킵니다. 한 도시로. 왜냐하면 우리 여기 모여서 그동안 사사기 시대가 사람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던 시대가 아니고 지 맘대로 살던 시대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회개하자. 그래서 온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물을 길어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럼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왔는지 아세요? 환란이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 미스바만 함락하면 이스라엘이 끝나겠네. 그래서 그냥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자, 환란이 왔을 때 오늘 빌립 집사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오늘 이 미스바 성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전쟁이 오고 왜 이런 환란이 옵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들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천둥 번개 우레를 바라셨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천둥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왜 천둥 번개가 일어나는지 아는데도 무섭잖아요. 그죠? 3000년 4000년 전에 그걸 몰랐잖아요. 모르는데 우르르 빵빵 번쩍하고 사람이 막 벼락에 쓰러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천둥 번개가 치니까 꼼짝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을 외치면서 여러분, 똑같은 환란인데 환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환란인 천둥 번개가 환란이 아니고 승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미스바까지. 근데 이게 국경까지 쫓아낸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10개의 성을 더 쳐서 뱃갈 아래까지 진격해서 블레셋 땅을 소유하는 대승리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쭈그러들지 마세요. 환난도 주장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새 주일 날마다 배우잖아요. 예? 환난을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립처럼 환난이 왔을 때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나더러 더 전도하라고 하신 거 하고 극복했더니 가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중에 이디오피아 나라까지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승리가 우리 독립교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빌립은 하나님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자,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렇게 명을 내리시고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그 내시 관리의 큰 행렬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또 가 있어 너무 그 행렬이 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높은 사람한테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경호원들한테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더니 또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가길 잘했지 그냥 다른 책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알면 바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옆자리 어디 여행하느라고 모르는 사람 앉았는데 그 사람이 성경 읽으면 바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 핸드폰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요. 그죠? 초등학생들까지 이제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없을 때는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어디 사무실에 갔을 때 거기 자리에 있어야 전화를 해도 받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여행을 가도 받고 심지어 외국 가서 있어도 전화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편리한 핸드폰도 내가 꺼놓거나 묵음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해놓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하려도 안 받, 꺼져 있으면 꺼져서 안 된다고 하고 또 꺼져 있지 않더라도 그게 울리지 않는 소리면 그건 내가 이게 들여다보고 있기 전에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 그게 켜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영적인 성령과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핸드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핸드폰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켜 있어야 됩니다. 그 켜 있을 때가 어느 때? 켜 있을 때가 어느 때?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 여러분들 많이 오시는데 많이 오십시오.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통화가 연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사인을 탁 보내주시는데 그걸 내가 꺼 있을 때는 깜깜하고 모르는데 이게 교통이 되면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설교 말씀과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읽다가 또는 설교 말씀 듣다가 목사님 음성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이걸 가졌으니까 광야에 사람 안 다니는 데인데 글쎄 거기 가라 그러니까 거기 가고 가니까 또 가까이 가라 그래 가니까 마침 성경 읽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진짜 헷갈립니다. 진짜 헷갈려요. 이건 조금 오래된 건데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엄친아라는 단어가 뜨더라고요. 저게 뭔 소리야? 누구 이름이야? 뭐야? 그랬더니 그게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이래.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아들 자랑하잖아.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뭐 집중력도 좋고 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자기 아들한테 얘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얘 공부도 잘하고 집중하고 그런 데들 그래가지고 그게 엄친아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그 모범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얼마 있다 가니까 또 텔레비전에 그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보니까 갑분싸라는 게 떴어요. 저건 또 뭐야 도대체 저게.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갑분싸라고 그랬는데 글쎄. 그게 얘기 화기애애하게 하다가 누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가서 기분 나빠질 때 그때 그 갑분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답정너라는 게 또 떴어요. 저건 또 뭐야 도대체 답정너는 또 뭐야. 그랬더니 답이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그런 뜻 말에 줄임말이 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노인네들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자꾸 줄여갖고 지들 마음대로 말 만들어갖고 옛날부터 오던 우리 훈민정음 좋은 말 놔두고만. 요즘에 아내들이 집에다 남편 혼자 두고 밤대로 외출을 하면서 냉장고에다가 그 글을 써놓고 간대요. 뭐라고 써놓냐면 까불지 마라 그렇게 써놓고 간대요. 세상에 남편한테 까불지 마라가 뭐야. 나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안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주의사항 5가지를 주의사항을 해준대. 그 첫자만 떼면 까불지 마라가 된대. 그래서 그게 뭔가 보니까 까는 뭘까요? 가스 조심해라. 그렇죠? 네. 그 다음 불은 뭐예요? 불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지는 뭐예요? 이건 모르지. 지퍼 함부로 내리지 마라. 뭔 뜻인지 알아요? 그냥 넘어가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지퍼 함부로 내리지 마라. 까불지.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마지요. 마는 뭔지 아세요? 마누라 찾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네, 혼자 집에 잘 있어라. 마지막 라는 뭐예요? 라면으로 대강 끼니 때우시오. 그래서 까불지 마라. 아이 세상에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노인네들은 도무지 세상 재미없어서 못 살. 뭔 말 알아들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 농담도 센스가 있어야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정확하게 방향과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실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드렸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저걸 우에서 쳐라. 하나님이 그러실 때 뽕나무 꼭대기에 천사들이 내려오는 소리나 바람 부는 소리나 같은 건데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님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그물 내렸더니 2배가 만선이 되는 큰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이룰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이 가진 영적 하나님과 교통하는 핸드폰 가지셨으면 끄지 마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여러분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바람만 불리셔도 하나님이 날씨만 조금 춥게 하셔도 하나님이 비만 좀 내리셔도 이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듣고 그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는 빌립 같은 좋은 주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빌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일꾼이 되었을까? 3번째, 빌립은 순종하는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일꾼이었다. 자, 다시 우리 성경을 봅시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야는 사막이라. 거긴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참 특별하게 이렇게 먼 외국으로 가는 그 행렬이 아니면 갈 수 없는데. 근데 거기를 갈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기자도 그 길은 광야라. 가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갈 수 없는 길인데 일어나 갔다. 거기를 왜 가요? 하나님 사람도 없는데. 아니 전도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광야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거기를 왜 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안 갈 수 있는데 빌립은 안 그러고 순종해서 갈 수 없는 길을 간 게 순종이었다. 일어나 달려가 보니. 자,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이번엔 가보니까 거기 놀랍게도 글쎄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그 군대 저 재무장관 행렬이 쫙 마차가 막 한 대여섯 대 일곱 여덟 대 가고 수행원들도 따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렬이 대단히 가는. 근데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이 함부로 갔다가는 그 높은 사람 수행원들한테는 야단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제가 은퇴한 교회가 매 주마다 12명의 전도 특공대원이 있었어요. 그 12명이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전도를 꼭 합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같이 전도 잘 안 나갔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전도를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흩어지고 나 혼자만 어느 골목을 들어가게 됐어. 근데 이제 다 저 단독주택들이니까 문이 이렇게 다 닫혀 있잖아요. 대문이. 그러니까 문에 그 우체통에다 이제 전도지를 넣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대문이 열려 있길래 문을 이렇게 열고 안에 들어가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가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웬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저는 여기 만안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좀 한번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 뭔데 남의 집에 막 들어왔냐고. 아니요. 제가 문이 열려서 그래서 들어왔다 문이 닫혔으면 그럼 제 앞에서 저 전도지를 막 지키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해요. 그럼 뭐 화를 막 낸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부랴부랴 나와서 그 충격이 돼. 목사가 그런 거 당하는 일이 그게 평생에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 한 거야.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요. 한 몇 달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몇 달 두근두근하고. 근데 1년 지나서 우리 교회에 웬 남자가 주일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이제 사무실 목양실에 가서 이제 그 주소나 이런 것도 적고 이제 등록 카드를 이제 적으면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럼 좀 저 주소 적고 이제 이름하고 이렇게 하다가니까 그분이 저더러 그런 저 목사님 압니다.
워낙 제가 유명하잖아요.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전국 어디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아시나 보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동네 삽니다. 그 주소를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하고 번지수가 얼마 안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1년 전에 우리 집에 전도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때 오셨는데 자기가 뭔가 아주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화가 큰 나이점 차에 그냥 막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조금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좀 안 좋았대요. 참 감사하지. 예, 그죠? 어서 그 집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뭐 할 말이 없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는데 여동생이 예수를 진짜 잘 믿어. 권사인데 그냥.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서도 매일 전화하면서 오빠 그러지 말고 교회 가. 그러지 말고 가까운 교회 찾아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나. 그러면서 하도 그러니까 그 동생 안달에 그 극성에 어쩔 수 없이 그럼 가까운 교회 나가볼까? 하고 나온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나와서 설교 들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눈에 있더래. 아니 저 사람이 저기 어디서 내가 봤나. 그 예배 끝날 때쯤이니까 생각나. 맞아 우리 집에 그때 전도 왔는데 내가 승질낸 사람이구나. 목사님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나님이 그때 내가 가서 그렇게 당하게 하신 게 이 영혼 구원하려고 나를 글쎄 그게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또 전도도 잘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날 갔나.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지. 아마 빌립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 갔다가 괜히 경호원들한테 딱이나 맞고 이게 어디서 그지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매다 꼰지면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러십니다. 자 그랬더니 30절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순종이. 불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순종 뒤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다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아무개는 뭐 이런 기적도 있고 저런 기적 나는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 분 계시다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나?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 기분 좋을 때만 하고 나 기분 나쁠 때는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기적을 바라지는 않았는가? 뒤돌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3년 6개월 계속되는 기근이 와서 양식도 떨어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요만큼 남고 기름병에 기름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빵을 구워 가지고 아들에게 먹이고 이젠 죽는 거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그거 구울 나무도 없어서 성문 입구에 나무를 주스러 갔습니다. 근데 그 성문에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을 보더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나 물 한 잔만 갖다 주시오. 그래서 물은 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근이 심했는데도. 그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다 대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 때 물하고 나 먹을 빵도 좀 하나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전 빵은 없고요. 만드는 건 없고요. 지금 이거 나무 주워 가지고 요만큼 남은 밀가루로 빵 만들어서 우리 아들 먹이려고 그러는 먹이고 이제는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야 그러냐 그렇게 너희 집이 어려우냐 그래 그럼 좀 넉넉한 사람한테 내가 저거 할게 그럼 물만 가져와라 그럴 줄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냐 그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뒤에 거 안 듣죠. 그죠? 에? 당신 자식 길러봤어? 자식 먹일 걸 어떻게 당신을 먹고 마지막 죽을 건데. 그럴 처진데 이 여인은 먼저 엘리야를 위해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대? 원래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 주면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귀에 들렸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 그거 여인이 가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을 두르고 불을 떼가지고 빵을 굽습니다. 없는 집에 빵 구우니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음식 만드시는 거 만들면 냄새부터 맡으면 아주 기분 좋잖아. 그죠? 아들이 엄마가 이제 또 빵 만들어 주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데 와서 빵 만들어 주나 보다.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세상에 엄마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안 주고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당연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따라가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나 배고파 나 줘. 그거 나 먹고 싶어. 누가? 내 자식이. 부모는 자식 길러본 부모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자식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다 손해를 보고 내가 다 그래도 또 자식한테는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빵을 달라고 그래. 근데 이걸 뭐 자식한테 안 주고 누구에게 주러 가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주러 가는 겁니다. 추측컨대 아마 이 여인은 눈에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갔을 겁니다. 아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달라오는데 그 소리를 놔두고 그걸 들고 먼저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식을 위해 만들라. 그 말씀 순종해서 가서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야.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야. 3년 6개월 동안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이 그 사르밧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 그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이디오피아 메시에게 전도한 빌립 같은 일꾼이 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핸드폰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명령에 때로는 내가 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하고 행하셔서 예수 믿다 기적도 좀 체험하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남 기적만 보고 살지 말고 나도 기적 체험하고 사셨어요. 금년 2023년도에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가정에 생업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일꾼 빌립의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웠으니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밤과 같이 오는 수많은 환난이 올 때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선용하고 극복해서 더 귀한 일을 만드는 빌립 같은 용기가 금년 한 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핸드폰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까이 가라,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인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호를 보내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광야라서 갈 수 없는데 일어나 가고 가까이 가라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갔던 빌립의 그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거룩한 그 능력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 남은 만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어려운 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